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었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우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봉사실장이신 윤창열 장로께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의심을 깨치고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나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불러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남성교회 임원들이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희생하신 주님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함께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전도와 세계 복음화를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이혜원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감으로 말씀의 건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성교회 회장님을 세워주신 신초래 장로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대 남성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회장님을 비롯 수석 부회장님과 감사 장로님과 회장님들을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남성교회 회원들의 마음을 읽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시는 임혜훈 모두에게도 주님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임원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성교회 회장단들과 임혜원 모두가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시는 선교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에게 주의 성령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은혜되는 말씀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발의 등불이 되고 오늘 또 주님의 몸된 성질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길 때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였다 하며 차남의 이름으로 에브라임에 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없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릴 때 백성이 바로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을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할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중국 중경 한인의 원로 목사이신 정 아브라함 선교사님께서 승리를 유지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선교회 임혜원 여러분께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이신데 저는 홍콩과 중국에서 원주민 사역을 중심으로 30년 동안 사역을 했던 정 아브람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30년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에 부딪혀 그런 삶을 삽니다. 때로는 과거의 아픔이 발목을 잡기도 하고 또 현재의 고난이 우리를 주춤하기도 하고 미래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흔들리는데 오늘 우리가 승리를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승리를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오늘 주인공인데 형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노예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성경에 보니까 그 국무총리를 언제 그만뒀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육신이 건강한 한은 끝까지 국무총리를 지속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떻게 혈혈단신으로 이방인이었던 이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국무총리로 장수하고 또 끝까지 그 승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그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그의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결혼을 했지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낳고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림의 뜻입니다. 이게 첫 아들을 낳고 잊어버림이라고 진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좀 더 이름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망각이라고 진 거라고 볼 수 있죠. 김망각, 이망각 이렇게 쳤습니다. 국무총리라는 신분에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망각이라고 짓는다는 건 보통 의미가 있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이 요셉이 일생을 그 30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능치 못한 일이 없고 형통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시급한 것은 나의 온 그 어렸을 때에 고생했던 일,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썼던 일, 그리고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졌다는 것은 요셉 자신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잊어버려야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요셉이 아버지가 야곱이 죽자 그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은 이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요셉이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아마 우리를 이제 추방을 한다든가 어려움을 주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핑계로 해서 아버지가 형들과 잘 지내라고 부탁을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꿈을 해석함으로써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용서의 마음을 그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가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선교회 임회원 여러분, 우리가 혹시 과거의 일로 얽매여 있습니까? 그 과거에 발목 잡히고 과거에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들을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그들을 미워해야지, 그들을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의 발목이 붙잡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분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용서의 끝은 축복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축복하십시오. 그분이 잘 되라고 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리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꿈을 붙들고 전진하라입니다. 창세기 41장 52절에 보니까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하며. 둘째 아들 이름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여기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이 창성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은 우리말로 하면 박창성입니다.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아마 큰아들이 상처를 좀 받았을 것 같아요. 자기는 망각이라고 짓고 둘째 아들은 창성이라고 졌으니. 그러니까 이 이름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요셉이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볼 때마다, 둘째 아들을 볼 때마다 나를 창성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창성할 것이다, 계속해서 잘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름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형들의 곡식단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노예로 팔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의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인생은 창성할 것이다, 내 인생은 절대 거꾸로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그 고난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 때 그 꿈이 바로 수고한 땅을 창성케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꿈을 꾸고 꿈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창성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33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친구들이 하도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원 성전을 저는 나갔었습니다. 근데 한 1년 반쯤 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선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돈과 정욕과 명예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업을 했고 그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6개월 후에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아는 것도 없고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종이 되라니까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제게 어느 날 제가 아침 묵상을 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을 읽는데요,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책상에 앉아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대로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는 복이 될지라.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당시에 제대로 된 그런 지식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것도 벌벌 떨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카페트 위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는데도 막 몸이 떨립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내가 너무 교만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지를 펴고 뺨을 바닥에 대니까 내가 가장 낮은 자세가 되죠. 그때 3절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들린 것입니다. 항상 이런 건 아니죠. 진짜 일생일대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저의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앞으로 뭘 할까? 선교사가 될까? 아니면 소록도에 가서 나 혼자를 섬길까? 아니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가 될까?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지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모든 족속이란 족속의 개념이 없었을 때니까 김씨 박씨를 얘기하는구나. 나는 목회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안심을 얻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난 30년 이상이죠. 91년이니까 35년을 돌아보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은 스스로 이끌어 가셨고 인도해 가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전에 중국의 소수민족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상아, 우리 지금 안수집사님이신가요? 안수집사님이 계신데 선교국에 계실 때 잘 아시죠? 저를 해외 이 국제 선교 단체에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 여의도에서. 그래서 저는 중국의 소수민족 사역을 맡게 됐는데 중국 소수민족이 지금은 전부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수민족들을 이제 복음화가 거의 다 됐습니다. 저는 중국의 저 넓은 땅을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150종족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로 된 성경이 없는 곳에 그들의 말로 된 오디오 레코딩을 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지금 중국에 남아있는 종족들이 바로 저 화살표 위로 가 있는 우르무치, 그리고 이 회족들, 소위 이슬람 족속이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있는 티베트 족속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제자 양육을 하고 그 제자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그곳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또 그곳에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사진, 그 다음 사진 있나요? 계속해서 사진 보여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2013년이 되니까 이제 중국에는 소수민족이 티베트 빼놓고는 거의 다 우리가 땅을 밟았고 그곳에 교도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 저 티벳이었습니다. 티벳을 넘어가라. 그 어떻게 티벳을 갑니까? 갈 수가 없어요. 외국인은 그곳에 갈 수 있는 허락은 안 해줍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 인도 네팔을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도 네팔을 가게 됐고 2013년에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티베트 족속, 그곳에 있는 소수종족, 히말라야 산속에 있는 소수종족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민족들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과 연합이 되어서 이것은 누가 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이 일들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연합이 돼야 되고 그래서 모든 땅끝 종족들이 다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지난 24년 10월 달에 중국에서 이제 우리가 모임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은 무슨 모임인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얼마나 강압적으로 하는지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이런 모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을 키우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고 하는 일을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핵심 제자들만 연결돼 있죠. 근데 저를 오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목적인지도 얘기도 안 하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공항에서 차를 태워가지고 승용차에서 태우고 6시간을 운전을 해서 어느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저곳에 16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중국의 11개 성에서 온 제자들, 그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때에 사역을 나누면서 저들이 티베트 선교청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저는 직접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저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티베트 선교청회를 만들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일으켜서 티베트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은 지금 중국에 사역하기 어려워요. 저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이에 우리 제자들이 저렇게 커서 지금은 강력한 사역을 현지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전에 좀 보세요. 그 뒤로 이 사역은 또 고전에 그 뒤로 한국에서 그 다음에 네팔에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뒤로 계속 가세요. 사진. 그 다음에 인도. 이 인도에 보면 이 사진 여러분 왼쪽인가요? 왼쪽에 보면은 꼭 우리 한국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지 않습니까? 저기 인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기 한 성에 선교대회 하는 거예요. 선교대회 1200명이 모였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나갈랜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90% 이상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런 지역도 있어요. 200만 중에 180만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들은 모든 종교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핵심 선교사 훈련을 인볼브한 일인데
그들이 우리에게 요청해서 히말라야에 자기들은 보내고 싶다. 히말라야 바로 밑에거든요. 그래서 히말라야에 보내고 싶다 해서 선교 훈련을 시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이것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선교 대회가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렸는데 저희 팀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방 선교의 한 샘플과 예로 앞으로 미전도 종교를 어떻게 복음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트랙을 구성해 가지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작년 7월 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없습니까? 이런 일들은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많이 말씀 못 드리지만 처음에는 진짜 작은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씨앗을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했더니 아마 이 말씀은 제가 10,000번 이상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가 진리 아닙니까?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선포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텐데 저는 배웠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제 몸에 배었습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기도할 때마다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은 저에게 레마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10,000번을 35년이 됐으니까 말씀을 10,000번 이상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걸 보여요. 지금은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은퇴를 했어요. 지금 원로 목사로 있지만은 제가 건강한 한은 이 말씀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까? 지금은 월드 트랜스 네트워크라는 전 세계 땅끝 사역들의 이 네트워크를 하는 사역자들이 모여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수 있도록 사각지대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복음만 하는 일을 우리가 힘을 쓰자 이런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결론을 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41장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7년 풍년이 올 것이고 7년 풍년이 올 때는 그 곡식을 모을 수 있는 창고를 만들어서 잘 보관하고 그리고 기근이 올 때에는 그것을 잘 방출해서 애굽에 부를 축적하라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했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레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날마다 선포하고 그 말씀만이 진리고 이 세상의 모든 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진리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갈 때에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속적인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함으로써 온 애굽의 부를 만들고 바로왕을 최고의 패권 국가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요셉을 자릅니까? 아무리 정적들이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바로왕이 요셉을 자를 수가 없죠.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는 요셉인데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끝까지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부터 섬기는 건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말씀도 있지만은 또 소질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를 끝까지 봉사하며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 면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창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은 물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은사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불황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부도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암 걸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부도가 난 것이고 우리가 암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태양처럼 하늘에 그대로 비치실 것입니다. 잠시 인생의 먹구름이 끼고 나라의 먹구름이 끼고 세상의 먹구름이 꼈을 뿐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여전히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할 때 어느새 먹구름은 거쳐지고 여러분 앞에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의 남선교회 임회원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승리를 어떻게 유지하는가를 배웠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꿈을 붙들고 오늘도 전진하게 하시고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여 이 기근의 때, 이 불황의 때에 이겨나가는 요셉 같은 승리를 유지하는 우리 남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남성교회 임은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귀한 말씀과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는 주의 은혜 사슬 대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은혜로운 말씀을 주신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당회장인 목사님의 영육관의 강건함을 위하여 교회를 해파하는 악한 세력을 틈타지 않도록 남성교회 회장님, 회장단 16개 실과 11개 지혜 부흥을 위하여 봉사자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호를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지고 오늘도 가지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이 나라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가지고 기도합니다.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가지고 당신 가지고 믿는 데까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교회를 파는 악한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가지고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남성교회 회장님과 회장단 16개실 12제 부흥을 위하여서 가지고 당시 가지고 다시 봉대
되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지고 봉사자에 가지고 응답받고 가지고 아픈 한우들이 가지고 받는 가지고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가지고 봉사하는 가지고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회장님께서 격려 말씀을 전해주시고 선교사님 나오셔서 헌금 축복 기도와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좋은 날입니다. 중국을 이렇게 전초기지로 삼아 또 중국의 복음에 힘쓴 우리 선교사님께 다시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아까 처음에 언급했는데 이상한 안수 집사는 지금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하고 남성교회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자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했더니 오늘 여기까지 또 2025년도 7월 이제 첫째 주 성찬주의를 맞이했는데 이날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남성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시간을 잘 간직하여 이번에도 복음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남성교회 이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 우리 몸을 들여 남선교회 섬깁니다. 또한 우리 몸을 들여 몸된 교회를 섬기고 당회장님과 또 모든 교육자들 사역을 섬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섬깁니다. 또한 물질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늘도 물질들인 손길에 백배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일생 동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며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신 축복이 오늘 7월 첫 주 성찬 예배에 봉사하러 수고하시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과 또 모든 가족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